성탄절에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이어서 두 번째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금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메달 1개만 더해지면 국가 순위 1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국민적 바람이 이제 남아있는 김연아의 금 1개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불공정한 러시아 심판, 러시아 선수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카톡이 와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반대요 라고 국민청원 10만을 하면 은이 금으로 바뀐다 하는 위험도에 속아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올렸던 생각이 나네요. 절대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이런데 정작 김연아 선수는 국민적 원수들에게 섭섭하다거나 불합리하다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나는 준비한 최선의 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만족한다. 나는 금과 은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연아의 이런 태도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언론에서도 그녀가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퀸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연아는 금은 동 색깔을 놓고 올림픽에 나가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워둔 자신의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 올림픽이라는 고를 만들어 놓고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진정한 퀸이 되었습니다. 실상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적이냐? 일단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놈은 다 적이다. 그리고 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적이 누군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싸울 대상을 잘못 선택함으로 일생을 불행하게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던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방향만 바로 잡아도 우리 일생은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누구랑 싸울 것인가? 나의 적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 일생은 보람되거나 혹은 너무나 허비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불행하게도 사울 왕의 적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8장에서 시작되어서 사무엘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참고해서 사울의 히스토리를 한번 써본다면 과연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8장에서 31장까지 사울의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게 히스토리인지 미스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9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3번은 청부 살인했다는 치욕적인 사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로 내 자신, 나의 스토리, 이 스토리가
후대에 어떻게 쓰여질지, 미스터리가 될지 히스토리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써왔던 스토리는요, 히스토리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 주관적 관점의 스토리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미스터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3자가 바라본 객관적인 히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다면 나를 정말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내 객관적인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저 좋은 점수 안 나올 것 같죠? 누가 나 판단하는 이야기 조금만 해도 섭섭한데 그 말 듣겠습니까? 그건 이래서 그래, 그건 이래서 그래라고 자기 변명을 하겠죠. 그게 힘들다면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써보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에서 특별히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찬양하라 온 교회여, 찬양하라 모든 숲이여 라는 말은 되는데 찬양하라 뭐라고요? 내 영혼아, 나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영혼의 객관화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지, 내가 내 자신에게 제3자가 되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간증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라이프 테스트모니를 다 쓰게 될 건데 그저 자기 변명하지 말고 내 삶은 과연 나를 위해 주어진 삶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써보는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6절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역대상 10장 6절 말씀에 사울 왕의 최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전쟁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사울은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그의 이력의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울의 스토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과거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나의 스토리를 객관적으로 심각하게 한번 써본다면 앞으로 스토리는 나의 스토리에서 그분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적은 그럼 누구일까요? 10년 내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의 적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다윗의 적은 사울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보다 힘이 없거나 죽일 기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싸우지 않고 도망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기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도피를 합니다. 10년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방랑합니다.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14번의 도피. 여러분 10년 안에 이사 14번 정도 해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사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런 안정성은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14번 이상을 그렇게 옮겨 다녀야 됐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뭐 한 3번 정도 되면 아이고 내가 이제 정말 많이 참았어. 내대로 할 거야.
라고 자신의 뭔가가 나타났겠죠. 13번이면요 3세번도 아니고 3회 3번 9번도 아니고 정말 많이 한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18장에서 시작된 사울의 엽기 행각과 다윗의 도피 행로는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의 추잡스러운 추적과 다윗의 어이없는 도피 생활이 성경 10장 이상을 할애할 만큼 과연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70세를 살았던 다윗의 7분의 1의 삶, 더구나 가장 중요한 청년기인 20대의 대부분이 오로지 스펙이 아니라 그저 쫓기는 도피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20대의 삶이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과연 가치가 있는 삶이냐 하는 겁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할애된 12장의 성경 말씀에서 어떤 가치를 인식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다윗과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정말 다윗도 하마터면 원망만 하다가 간 사람, 그렇게 이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다윗의 처참한 10년은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럽게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세월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재수 없이 빼앗긴 10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과 매일매일 승리하는 10년의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사울의 적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적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적도 날 괴롭히는 아무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것을 포기한 사울은 지옥의 이력을 남기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면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그 방향을 포기하면 남과 싸우느라 지옥의 이력을 남기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히스토리를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적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나는 절대 내 손으로 칠 수 없다고 그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끊임없이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이 결심을 10년 내내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3,000명 데리고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몇 명 데리고 갔다고요? 3명도 겁날 겁니다. 30명도 겁날 건데 3,000명이 다윗을 데리러 잡으려고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27편은요 그냥 편안하게 쓴 시편이 아닙니다.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이 상황 끝나면 정말 내가 저걸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즈음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잠을 잤는데 다윗이 그걸 알고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잘라서 아침에 멀리서 사울에게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하죠. 정신이 잠깐 났나 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삼천문과 함께 하길라 산으로 또 오게 됩니다. 밤이 되자 진 가운데 누워 잠을 자게 되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거 언제 죽일 수 있는 찬스를 저에게 주실 겁니까? 다윗에게 그런 의미로 보면 찬스가 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찬스죠. 결코 그 자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나는 다시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정신이 잠깐 들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가 싸워야 할 유일한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시작해서 시편의 제1권이 끝나는 41편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피 어린 고백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편안해서 쓴 시편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자신과 싸워서 이겼던 승리의 시편을 거기 썼던 겁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편 27편을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시편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히스토리를 매일매일 써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오직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는 보통 내 뜻이 1번이고 하나님 뜻은 2번, 3번.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뜻, 내 뜻 가운데 그냥 고민하며 살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점검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진짜 싸워야 할 적과 치열한 싸움을 매일매일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토리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껏 원수로 싸우던 나의 적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려놓고 놓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소리내서 말해보길 바랍니다. 내 이기적자,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저적이 누군지 고백했다면 이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내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온 저를 생각하면 한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력서 히스토리를 써나가도록 이 시간 성령님으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쓰일 진정한 히스토리를 상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그분의 스토리가 써지고 있습니까?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심판하심에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에 전혀 토를 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말입니다. 사울처럼 외형만 멋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의 치부를 덮느라 억지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천국은 어느 한 곳 지정된 곳이 아니라 어디라 그랬죠? 바로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으로 쓰여져 가는 겁니다. 나와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는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것, 이게 바로 히스토리를 쓰는 방법입니다. 천국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천국을 만들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적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으며 다윗의 믿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으며 다윗의 귀는 자기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다윗의 시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류 역사 위대한 이력서, 가장 위대한 그분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갑니다. 오늘 밤에 각자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스토리를 어떻게 그분의 스토리로 바꿀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BC에서 아노도미네 이제 AD로 나의 삶의 분기점이 반드시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뜨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황폐한 땅 가운데서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내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뜻 따른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내 음성을 듣고도 주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며 사는지, 내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이 내 자신인지 모르고 그저 나를 괴롭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싸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2019년을 저물어가는 이때에 나의 스토리, 그리하여 미스터리밖에 낼 수 없는 삶을 이제 정리하고 내 삶에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히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이 주를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역사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